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제목을 독특한 걸 좀 정해왔습니다. 까마귀 나르실 때마다 생각나시라고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까마귀 나가면서 까마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아마 생각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7장, 8장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6, 7, 8절만 짧게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잠깐 좀 복습을 하면은요. 지난번에는 그 가장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노아의 의로움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의로움이었냐? 한결같은 또 끈질긴 순종을 의미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육아하면서 경제활동하는 것, 또 방주를 만들면서 고된 노동하면서 또 경제활동했던 것, 또 가족과 또 동물들을 위해서 음식물 저축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을 끈질기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평가를 하면서 노아의 삶은 의를 전파하는 삶이다, 이렇게 평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홍수 스토리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이게 그냥 읽고 큰일이 있었다, 이제 이 정도 보시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좀 세밀하게 보면은 나름의 의미와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수 스토리 좀 살펴볼 텐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하늘의 창문이 열려. 홍수가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뭐 지하수가 올라온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 이 지구가 이 물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가 그 층이 허물어지면서 물이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24장은 심판, 멸망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 빨간 글씨 보시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라고 돼 있죠.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적혀 있는데, 땅의 기초가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좀 찾아보다가요, 이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는 걸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기품의 샘 터진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봇대 아래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고 도로 옆 하단이 물 위에 떠있는 듯 흔들립니다. 어긋나버린 보도블록이 왼쪽 오른쪽으로 엇갈려 움직이고 보도블록 여기저기에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우라야스시에서 일어난 액상화 현상입니다. 액상화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흙을 덮고 물을 뿌리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뒤 용기에 진동을 가하니 표면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고입니다. 지금 요거는 인도네시아 대지진 때인데요. 보시면 땅이 이렇게 물처럼 막 쓸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건물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흘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이 물이 이제 많아서 이게 땅이 물처럼 되는 현상이라는데, 아마도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것이 이런 현상을 동반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제 홍수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좀 다가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7장 12절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0일 밤낮 비가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구나, 이 정도로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가 지금 거꾸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1일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이 40주야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구름이 끼고 어둠이 가득했겠죠,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먼저는 차단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창조 2일째에 하늘이 창조되었었는데 이 하늘이 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넘칩니다. 이 창조 셋째 날에는 땅이 만들어졌었는데 땅이 물로 가득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에는 해달별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지금 40일간 비가 가득하고 구름이 덮였기 때문에 해달별은 이제 이미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다음 21절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창조 5일째에 물고기와 새가 창조됐고 또 6일째에 육지짐승과 사람이 창조됐는데 이 모든 것이 물로 덮였습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홍수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거꾸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씀하시죠. 지금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가 죄로 가득 세상을 채운 것처럼 나는 물을 가득 채워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이 낮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죄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조가 거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해지고 죄가 가득해져서 생명이 낮고 번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오히려 죽어가는 일들, 멸망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조를 거스른다라는 의미로 역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창세기 설교할 때 이제 출애굽기까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을 번성시키려고 하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이는 일, 창조를 거스르는 일을 끝없이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바로 그 죄의 결과물이 역창조,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일인 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심판은 또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예표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물이 내렸던 것처럼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또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비가 내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하늘과 땅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보호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불심판이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하나님은 물질이신가요? 영이신가요? 영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불이라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불꽃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전에 지옥 설교 우리 아이들한테 한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우시면. 이 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진짜 불,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진짜 그 물리적인 불일 수도 있고 불같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홍수 심판이 물로 가득 덮으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걸 보여준 것처럼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종말의 심판에는 불이 모든 것을 덮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되죠? 불심판이 임하면? 불타 죽나요? 죽을 것 같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끝나고 복음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네, 네. 손든 거 아니지? 네네. 진주가 머리 쓰다듬어가지고요. 손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불심판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공적, 이렇게 쌓았다, 공들여서 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심판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 빨간색 글씨 보시면 그 우리가 쌓았던 그 삶에 무언가 쌓아놨던 것이 불심판 당할 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불타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쌓은 것은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불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이거 불 타는 거 싸운 건지 불 안 타는 거 싸운 건지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혹시 집에 돈 쌓아놓고 땅 문서 좀 쌓아놓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시면 당장은 불 안 타겠지만 결국엔 다 없어질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앞두고 부동산 열심히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쓸모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쓸모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어디에다 쌓아야 되죠? 그렇죠. 하늘의 상급 쌓아야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불타 없어질 것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돈 쌓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보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을 강조했더니, 예,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홍수 심판은 먼저는 이제 종말의 불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8장 1절 보니까, 이제 물이 가득해지는 게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는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시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야, 노아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니면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기억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억하심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기억하심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옛날 일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뭘 기억하신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스토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 봐야 주님께 구원 얻을 만한 의로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딸이 이제 7살, 지금 9살 됐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제 돈 자랑합니다. 할머니가 매주 3,000원, 5,000원 이렇게 용돈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빠 얼마 있어? 물어봐요. 아빠 돈 없지? 내가 뭐 사줄까? 맨날 이렇게 자랑을 해요, 돈 자랑을. 근데 서연이의 저희 딸내미의 재산이 아무리 할머니가 쌓아줘서 많이 쌓인다 해도 뭐 10만 원 정도 쌓일까요? 근데 저한테 그 10만 원이 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저의 삶을 구원해 줄 만한 액수가 되나요? 그 정도 되려면 한 억대는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세자금도 갚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저희의 의로움 가지고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거나 우리의 의로움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말씀, 이 말씀은 금송아지 만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장로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죄인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일이 채 되지 않아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 빼고 다 멸해버리겠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자식 낳고 새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세 족장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좀 기억하시고 제발 참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약속 기억하시고 참아주세요라고 한다고 나 버리고 금송아지 만든 이 민족을 참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듣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니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의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약속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구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심이라는 단어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에 관한 한 전문 용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뭘로 언약 맺으셨죠?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기반으로 언약 맺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구약은 뭐죠?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느냐?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억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행동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네, 독특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말리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온 지구를 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바람 불어서 물 말리려면은 바람이 어느 정도 세야 할까요? 그 정도로 말리려면은 지구가 파괴될 정도로 바람이 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말로 바람만으로 물을 말리셨습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물보다 훨씬 심각한 바람 재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람 불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람 불었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 바람의 원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원어는 좀 배워두셔도 좀 좋습니다. 밑에 제가 써놨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먼저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바람과 함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바람 불면서 구원 스토리 시작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시나요? 혹시? 어디 있죠? 예. 먼저는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큰 동풍을 부셔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시죠. 홍수 심판에서 바람으로 물이 마르고 건너간 것과 똑같죠. 바람이 불고 물이 마르고 구원이 임하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목자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죠. 근데 그때 기도하며 약속된 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바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래서
주님의 영, 바람 같은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밑에 있는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데 어떤 구원이 일어나냐?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임하실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걸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노아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죠? 여전히 많은 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쩌나 하고 근심하는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동일한 장면이 신약에도 연출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죽게 생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 눈앞에는 광풍이 있고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우리 안 돌봐주세요?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우시죠.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서 5장 7절인데요. 이 먼저 마가복음하고 베드로전서의 연관성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가라는 청년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큰 광풍이 일어났던 사건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왜 안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사건을 이해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5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 하시고 날 돌보고 계신 거였어. 내가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눈앞에 광풍이 몰아닥칠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네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눈앞에 광풍과 많은 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바람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어떻게 믿음 행동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달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대단히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된 것이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로 뭔가를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말씀을 노아 스토리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 달력으로 이 날짜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이것을 이제 달력으로 쭉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요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거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날짜만 좀 보겠습니다. 600년 3월 27일. 그러니까 이 600년은 노아가 600살 때입니다. 600년 3월 27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 달력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음력이면서 1년이 364일입니다. 이 365일하고 364일의 차이점이 뭐냐면 364일은 요일이 고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7로 나누면 정확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이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 날짜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일로 봤더니요. 40주야 비가 계속 내렸다가 멈춘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또 7월 17일 날도 금요일 150일간 물이 멈췄다가 물이 가득 넘쳤다가 이제 물 가득 넘치는 게 끝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드리죠? 안식일에 예배드립니다. 토요일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다음 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밖에는 막 물소리가 가득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해달별이 안 보인 지 40일이 넘고 막 풍랑에 이리저리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금요일 돼서 예배 직전에 딱 비가 멈추는 겁니다. 예배 직전에 물이 그토록 계속 150일간 차오르다가 딱 멈추고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아, 이제 끝나는구나. 심판 멈추고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방주에서 드리는 예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금요일에 심판이 멈춤으로써 토요일에 드렸던 그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도록 바꾸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망을 회복하고 나서 노아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설계하시면서 이것저것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문이죠. 사실 이 방주에는 창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뭐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때문에 창문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위험하죠. 바람이 차 들어올 수도 있고 물이 차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창문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위험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왜 창문을 만들라고 하셨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8장 6절 보시면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리는 일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창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뭔가 이해하고 지금 새를 날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새 날린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날짜를 보겠습니다. 까마귀 처음 날린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새는 전부 주일날 날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냐?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날.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일요일에 소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주님 심판이 가득했는데 심판이 이제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군요 라는 기쁨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서 주님이 기쁨 회복하셨으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새를 날리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그의 하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당신만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노아는 아직 물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 제가 안 보이지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일 시작합니다. 소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의미로 새를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로 날렸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은요. 7절하고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그 비둘기를 내놓은 이유는 뭔가요? 8절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내놨습니다. 확실하죠? 비둘기는 물 줄어드는 걸 확인해야지 이제 노아가 방주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까마귀를 내놓은 목적은 뭔가요? 7절 한번 살펴보시죠. 이유가 뭔가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까마귀를 내놓은 목적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도대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노아가 비둘기 내놓은 거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까마귀가 날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노아한테 지금 의미가 있지?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노아가 이전에 이 새가 나르는 것과 같은 어떤 모양에 대해서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바로 답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 물이 왕래하였다, 이게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 장면은요, 제가 창세기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설명드린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십시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회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아까 루아흐라고 그랬죠. 바람으로 번역되는 루아흐가 물 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운행하십니다. 근데 운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라하프의 뜻이 새가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창조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 이 조상들로부터 들었죠. 근데 성령께서 새처럼 물 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셨어 라는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물이 가득해갖고 온 세상이 파괴됐죠. 그런데 금요일날 멈춰주시고 주일날 기쁨의 예배, 구원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성령께서 다시 새가 왔다 갔다 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창조를 다시 행하시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가 아직 내 눈앞에는 물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소망을 갖고 싶은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까마귀를 날린 겁니다. 까마귀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방주 옆에 날아갔다가 항상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걸 보면서 뭘 하는 거냐면 까마귀가 날라서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린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서 제가 예로 예레미야의 밭구입 얘기를 지금 넣어놨는데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언했냐면 너네 멸망하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하니.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예레미야가 노총각입니다. 그러니까 애가를 썼죠. 네, 안 웃기시나 보죠? 노총각 힘든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일생을 불행하게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고 비참한 예언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네 고향 땅 가서 밭을 사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도에 가서 밭을 사와라. 생각해 보시죠. 이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겁니다. 근데 멸망당한 나라에 밭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 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쓰지도 못할 땅입니다. 근데 그걸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결국에 회복돼서 너희가 다시 거래할 수 있는 땅이 될 거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래서 네가 땅 문서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땅 문서 볼 때마다 어떤 마음 갖는 거죠? 나는 지금 내 눈앞에는 바벨론 군대가 있고 나는 지금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이 문서 사게 하시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어.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노아가 바로 그런 상징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가 날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계셔.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 이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실제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셔. 계속 마음에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줄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아올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오죠. 물이 줄어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잎 물고 있는 게 평화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에는 비둘기가 드디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자 물이 완전히 마르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자신이 아직은 눈에 많은 물이 보이지만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일에 심판이 그치고 금요일에 심판이 멈추고 이 토요일에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기쁨과 소망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됐죠.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연약하고 어제 저녁에 한잔 하셨더라도 어떻게 되죠?
내 한잔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떠나시나요? 안 떠나십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맺으신 그 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바람이 불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비 멈춤과 물 멈춤 그 금요일에 경험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주님이 새 일 행하시지 바람으로 역사하시지 성령께서 임하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를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까마귀를 날리고 실제 일하심을 확인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은 이걸로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나의 상징 행동을 만들라.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자꾸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 믿겨질 때 일하심을 기억하는 어떤 행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가장 은혜 받았던 묵상 중에 하나가 에녹이 동행하는 묵상입니다. 이 에녹이 동행하다의 원어가 이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원어는 에녹은 하나님과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제가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만 했더니 잘 의미가 안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걸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항상 그 예배당 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기도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은 그 성도님들이 정신병자 돌아다니는 줄 아실까봐 차마 못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 온풍기 옆에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졸려서 하는 거기도 한데요. 주님하고 나랑 동행하고 싶어요를 계속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하는 상징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제일 황당한 분은 사지를 털퍼덕 이렇게 주저서 바닥에다가 손 쫙 뻗고 기도하시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처음 보고서는 속된 말로 또라이가 있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또라이가 이집트에 아랍어 배워서 선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순교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돼야 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상징 행동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새 일은 행하셨는데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을 때 그 행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찬양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심정에 딱 맞는 한 곡, 그 찬양 계속 되뇌이시면서 우리가 1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1달 1찬 우리 하죠. 그런 것처럼 찬양 하나 정해놓으시고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 일하시죠. 그거 계속 되새기는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를 끊임없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일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바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손을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를 끊임없이 되뇌이시고 그럼으로써 노아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 좀 정해봤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어떻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